서면 이 말씀이 우리들로 하여금 삶의 모습을 깨우고 또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외침이 되어지고 또한 귀한 말씀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서를 주의 깊게 읽어보신 분들은 오늘 설교 본문인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과 12절과 좀 비슷한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구절은 소위 팔복이라고 불리웁니다. 병익구인 누가복음에는 8개의 복이 아니라 4가지의 복과 4가지의 화가 이렇게 대조하는 방식으로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우지만 누가복음은 평지설교라고 그렇게 불리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주제로 여러 번 말씀을 전하셨을 거예요. 제자들은 그런 말씀을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전하다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형식으로 각각 자리를 잡았을 것입니다. 두 본문이 형식은 조금씩 달라도 복에 관한 내용 자체는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4개의 복 가운데 첫 번째 복을 가나안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나안은 우리의 상황 속에서 또 우리의 인지 속에서 살펴볼 때 복이 되기 어렵겠지요. 가나안의 복을 받아라 그러면 그것을 누가 즐거워하겠습니까? 그런데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정언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긴 하지만 실제로 가난한 삶을 복으로 여기기는 매우 곤란하죠. 그리고 특별히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가난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피곤한지는 우리는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가난하면 우리가 가장 필요한 의식주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또 사람들로부터 인격적으로 무시를 당하는 일들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죠.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될까요? 이와 대립되는 구절이 24절입니다. 여기에는 부유한 자가 나옵니다. 리치. 요즘 슈퍼리치라고 하는 말도 흔하게 들려지는데 부자에게는 화가 임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재물이 주는 위로를 그들이 이미 받았기 때문이다. 재물이 주는 위로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더 큰 것을 그들은 사모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위로와 재미가 얼마나 쏠쏠한지 역시 우리가 일상에서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쏠쏠한 재미에 도취되다 보니까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기쁨을 느낄 수 없다는 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가난한 자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닫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화라는 거죠.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그 기회가 박탈되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될 그 문이 닫혀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화라는 거예요. 제 주변에 부자가 없어서 어느 정도 재산이 있어야 부자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런지 머리로만 알지 실감하지 못합니다. 어떤 쇼 프로그램에서 그는 매일매일 백수를 꿈꾼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백수를 꿈꾸는데 그의 노년을 행복하게 지내기 위해서 지금은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해요. 그랬더니 물었어요. 얼마면 만족하겠느냐 했더니 한 40억 정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마지막에 한 60억은 있어야 되겠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그래도 부자 소리를 들어야 된다면 어림짐작으로 100억 재산이 있으면 부자라는 말을 듣겠죠. 여러분들 서울 강남 같은 데는 아파트 한 채 보통 40억에서 60억 사이에요. 지 친구 딸이 그 서울에서 근데 학생 청년 대출로 1억 8천 정도 지원을 해줘서 2억 정도의 집을 얻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방이 몇 개야? 그랬더니 방이 몇 개긴 몇 개야. 그냥 원룸이 집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살려고 하면 그래도 부자 소리 들으려면 100억 정도 있어야 되겠죠. 100억 원을 연 3% 이자를 주는 은행에 맡겼다고 했을 때 계산해 보면 이자만 3억 원이 됩니다. 이 사람은 불로소득으로 상류 10% 안에 들겠죠. 이런 단순 계산으로 하면 10억 원만 있어도 노후 걱정은 하지 않을 겁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돈을 관리하거나 쓸 생각으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매일 생각하겠죠? 어떻게 해야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재테크를 잘할 수 있을까? 그렇게 모든 신경을 그곳에 쓰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주식을 해보지 못했지만 깜짝 놀라는 일이 저 시골에, 강릉보다 더 시골이죠. 시골에 사는 아주 촌스럽게 생긴 목사님이 있어요. 말투도 촌스럽고 세련되지 못한 분인데 한 15년 전부터 주식을 했다고요. 오히려 사모님이 그 주식에 더 일가견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돈을 관리하거나 돈을 할 수 있는 재주는 제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사람들이 그 돈을 가지고 있다면 그 돈을 어떻게 재테크하는데 신경을 쓰면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돈이 내 삶을 결정하고 돈이 내 삶에 가는 방향을 결정하고 돈이 무엇을 선택할지를 결정하는 돈이 지배하는 인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부자이면서 어려운 이들을 위한 사회시설에 기부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일반적인 의미에서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부자는 아닙니다. 재산을 자기 소유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재물의 위험성을 예상외로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에는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께 와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아무래도 유산 분쟁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유산을 형이 독차지하고 동생에게 나눠주지 않는 모양이에요. 이때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한 부자가 농사를 잘 지어서 요즘 말로 대박이 났습니다. 이 부자는 곡식을 쌓아둘 곳이 부족해서 걱정하다가 곡간을 허물고 더 크게 지었습니다.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둬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지금도 예상 외의 수익을 올린 기업체가 더 많은 곳에 투자하는 것처럼 이 부자의 속마음은 이렇게 표현되었습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지금 우리는 옛날 사람과 비교하면 모두 슈퍼리치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안 구석구석에 많은 물건들이 있잖아요. 옷도 있고 신발도 있고 가방도 있습니다. 먹을 게 없다고 하지만 여러분 냉장고 문을 열어보면 먹을거리가 쌓여 있지요. 다 먹지 못하고 버리는 음식도 제법 있을 것입니다. 또 대한민국은 택배 물류가 유독 발전한데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모든 물건들을 다 비교해서 이렇게 집 안에 바로 집 가까이에 배달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필요한 것들도 사지만 또한 호기심으로도 구입을 하게 되죠.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택배 포장지를 뜯지 않고 쌓아두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끝냅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아멘. 누가복음 18장 18절 이하에는 부자 관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관리가 예수께 와서 영생을 얻는 길에 관해서 묻습니다. 예수께서는 십계명을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지켰다고 자랑하는 이 사람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상기시켰어요. 그것은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때 성경은 어떻게 말하냐면 그는 큰 부자여서 크게 근심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다른 비유에서는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가난한 나사로가 죽은 뒤 아브라함 품에 안겼으나 부자는 지옥불에 떨어졌어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부자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오늘 말씀과 같이 이미 받았으나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산상수훈에 속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왜 부자의 운명을 위험하게 보셨을까요? 그리고 왜 가난한 자의 운명을 희망적으로 본 것일까요? 예수님이 생각하신 이런 생각이 옳을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정말 바람직한 것일까? 가난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될 것이라서 행복하다는 말과 부자는 위로를 이미 받았기에 불행하다는 말은 서로 긴밀하게 결속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의 삶을 보십시오. 부자는 재물이 제공하는 삶의 방식에만 묶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이미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돈이 제공하는 삶의 재미가 강렬해서, 너무 강렬해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틈이 그에게는 없는 것이죠. 내 삶의 위기가 없고 내 삶의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허락하는 모든 윤택한 삶을 다 누리고서 그가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있을까요? 비유 가운데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은 마약이 제공하는 황홀한 경험에 갇혀 살게 됩니다. 다른 삶을 생각할 틈이 없죠. 여러분, 그 사람들도 마약에 취했던 사람들도 마약에서 깨어나면요, 많은 후회를 한다고 하죠. 가족의 고통을 생각한다고 하죠.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 약의 기운이 떨어지면 다시 그 약을 찾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산책과 독서와 음악 감상과 운동과 대화, 사회봉사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어떻게 배려해야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자녀를 사랑해야 되는지, 어떻게 이웃과의 관계를 가져야 되는지, 그것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약에 취하는 것이겠죠. 돈은 마약이 아니지만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데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돈이 있어야 여유롭게 산책도 하고 책도 읽을 수 있으며 운동도 할 거 아니냐고 말입니다. 한마디로 돈이 있어야 교양 있게 살지 않느냐는 주장이지요. 틀린 말 아닙니다. 일리 있는 말이죠. 우리에게는 돈이 필요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려고 해도 돈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질의 여유가 문명의 동력이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영혼은 그런 문명과 교양으로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교양이 한정되면 한정될수록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점차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대목을 성찰하지 않고 살면 하나님은 가물가물해지고 교회 생활이 교양에만 깃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그냥 교양생활로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 익히 들었던 율법주의 신앙입니다. 이런 삶으로는 겉으로 아무리 세련되어 보여도 그의 영혼은 병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부자들이 이미 위로받았기에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삶의 참된 능력을 가리킵니다. 그게 자유로 나타나기도 하고 평화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기쁨과 안식과 환희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는 사랑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복이 있다거나 행복하다는 말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자유와 평화와 안식과 기쁨과 환희와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 실제로 행복한 사람이겠죠. 재물은 우리가 세상을 편리하게 살도록 도와주는 것뿐입니다. 이런 근본적인 삶의 능력을 허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죠. 돈이 많으면 돈이 많을수록 독단적인 결정을 하고 갇혀있는 사고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기 매우 쉽습니다. 가자 지구에 사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이주시키고 지중해 면에 있는 그 지역을 휴양지로 만들겠으며 캐나다와 그린란드를 미국에 귀속시키겠다고 떠벌리고 있는 미국의 트럼프 여러분 아시지요? 최고 부자 나라이자 군사 최강국이라서 저렇게 입에서 나오는 대로 발언하는 것 같아요. 제멋대로 발언하는 것 같아요. 그런 말이 미국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하기에 국내 정치적으로도 유리하다고 그는 생각하겠지. 하나의 국가의 대사를 아주 가십거리처럼 여겨가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받으려면 세상이 제공하는 것을 완전히 거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딜레마이지요. 우리는 하나님도 원하지만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도 우리는 다 원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세상이 주는 위로도 재미도 받고 하나님 나라에도 들어가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제대로 인정받으면서 영원히 자유롭고 풍성하며 사랑의 능력이 있는 인간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대충 흉내를 내는 수준에서는 가능하나 실제로는 불가능하죠. 얼마 전에 어떤 대중 설교자가 깨끗한 부자를 외쳤습니다. 형용 모순을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선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과 완전히 대치되는 주장이죠. 적당하게 깨끗한 방식으로 부자가 될 수는 있으나 실제로는 깨끗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그리스도인 기업가가 고급 비프스테이크 레스토랑을 기업해서 정말 사람들에게 히트를 쳤어요. 다른 음식점보다 더 양심적으로 운영할 수는 있습니다. 근본에서는 비프스테이크 영업이 잘 될수록 지구촌의 관점에서는 불행이 더 심해진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입맛을 자극하는 양질의 소를 키우려면 비싼 사료를 써야 됩니다. 여러분 곡물값이 오르겠죠 당연히. 아프리카 가난한 사람들은 굶을 수밖에 없습니다. 초대형 교회가 생기면 미자립 교회가 더 많이 생겨나는 이치와 같습니다.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우리가 그저 흉내를 내는 수준에서는 세상의 물질과 하나님 나라를 함께 붙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에서는 오직 한 가지만 선택할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언젠가 세상의 위로와 재미를
완전히 잃는 결정적인 순간을 맞습니다. 그제야 우리는 재물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위로를 얻을 것입니다. 일전에 관동대학교에서 제 강의를 듣던 여학생이 순수 유기농 농사를 짓는 남편 목사님과 함께 그 연구실을 찾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대화 끝에 1년여 전 이야기를 하더군요. 밭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응급실에 가게 되었어요. 응급실에 실려가면서도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머리가 복잡했답니다. 그런데 병원비가 그들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빚을 갚을 계획이 완전히 헝클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 합니다. 이전에는 전혀 느껴보지 못한 평안이 왔어요. 모든 걸 하나님께 완전히 맡길 때 주어지는 위로이자 영원한 쉼입니다. 여러분, 죽을 때 우리는 모두 그런 위로와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죽기 전 지금 여기서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가난한 사람처럼 지금 여러분의 일상과 운명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겪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서 완전히 맡기기가 말처럼 쉽지 않겠지만 방향이 그렇다는 사실만을 기억해 두십시오. 두 번째로 나오는 줄인 자와 세 번째로 나오는 우는 자도 가난한 자와 같은 의미입니다. 지금은 배가 고프겠으나 앞으로 배부르게 될 것입니다. 배가 고파야만 배부름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입에 자극적인 음식을 먹는 사람은 인간의 먹는 행위가 얼마나 의미심장한지를 잘 모릅니다. 우는 자는 슬퍼하는 자입니다. 슬픔을 아는 사람은 웃을 일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이 곧 죽는다는 사실과 지금 아무리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있어도 곧 영원히 헤어진다는 사실을 뚫어본 사람은, 즉 인간의 불안한 실존 앞에서 울 줄 아는 사람은 삶을 기쁨 충만하게 살아낼 것입니다. 현대인은 거꾸로 삽니다. 화와 불만이 너무 큽니다. 상대를 꺾어야만 직성이 풀린 듯합니다. 자기가 지금 당장 웃을 일을 억지로 찾아 헤매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행한 것이죠. 그래서 25절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라고 역사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복에 관한 설명이 아주 특이합니다. 22절로 23절을 들어보면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이 구절이 묘사하는 이들은 누구일까요? 인자로 말미암아 버림받은 사람들은 곧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곧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죠. 팔복이 포함된 마태복음의 선상수훈이 제자들을 향한 말씀인 것처럼 여기 누가복음의 평지설교도 전체적으로 제자들을 향하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일반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씀이 아예 성립되지 않죠. 당시 제자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 탓에 무시당하기도 하고 인생살이에서 각종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황제 숭배를 거절하면 로마 제국의 공무원이 될 수 없었고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당시에 벌어졌어요. 10수년 전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 여호와의 증인 교도들이 비폭력이라는 신앙적 신념 때문에 군대에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엄청난 박해를 받은 것과 비슷하죠. 위 구절에 따르면 제자들의 삶이 행복한 근거는 지난 구약의 역사에서 박해받은 선지자들처럼 그들에게 하늘의 상이 크다는 사실입니다. 거꾸로 26절에 따르면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들으면 오히려 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칭찬은 거짓 선지자들이 들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대중의 욕망을 자극해서 인기를 끄는 사람들입니다. 일종의 선동가죠.
오늘날 정치 용어로 바꾸면 포퓰리스트 정치인입니다. 대중의 욕망을 자극하고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히틀러가 그런 포퓰리즘의 대가였죠. 그런 이들은 거짓 선지자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상이 없다는 것이죠. 그들의 영혼에 평화와 안식이 없다는 뜻입니다. 거짓 선지자와 참된 선지자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지금 대한민국 교회에서도 비상계엄이 관련된 이 엄중한 사태 앞에서 목사들도 서로 다른 이야기들을 합니다. 누가 옳은 것일까요? 누가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애쓰는 자이며 누가 신자들을 종교적으로 선동하는 자입니까? 복이 있는 사람과 화가 있는 사람을 어떻게 분간할 수 있을까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이미 대답이 들어있습니다. 하늘의 상이 무엇인지를 알 때만 복과 화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줄 아는 게 곧 하늘의 상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가난마저도 복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무시당해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제자 공동체 전통에 서 있는 우리 모두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기쁨 충만하게 이 수라운 현실을, 이 순환스러운 현실을 헤쳐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